자, 오늘도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게 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와서 누구 곁에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렸겠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으니까. 또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 안진뱅이, 일어선 안진뱅이가 있는 곳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자신들에게 향한 그 관심을 돌리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라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궁금해서 호기심 속에 모인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었냐 말이죠. 능력 있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가치 없는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 이 말,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처음에 납득을 못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은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능력 있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베드로의 말에도 그 말이 나와요. 13절 중반부터 15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아무리 봐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죄가 없거든. 놓아주려고 했더니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누구 놓아달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명절 때문에 죄를 사면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라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빌라도에게 죄수로 넘겨준 존재고, 더욱이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사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적대감을 가졌던 인물이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인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존재,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여겼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찬란한 능력의 이름이 아니라 거부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혐오한 그런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르게 대했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존귀하게 대했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가치 없게 대했다. 심지어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혐오했다.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태도와 유대인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존귀히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 사람들이 대하신 것이 정반대고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을 리 없죠. 하나님이 잘못되었을 리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누군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인간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거부할지언정 유대인들은 자타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족속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족속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대와 바람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존귀히 여기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존귀히 여겨야 맞는데, 예수를 존귀히 여긴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인 바나바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쩌면 어리석고 비참한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았을 때 구원자를 버리고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을 외면하고 반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쉽게 선택해버리는,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신문에 올라온 칼럼 기사를,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나치 독일의 관료, 아주 높은 직급에 있었던 관료인데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량 학살 당했던 이 사건과 관련된 아주 핵심 인물이 이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히만의 그 높은 관료로서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이제 강제로 수송을 하고 그리고 처형을 관리하는, 죽이는 일, 그걸 관리하고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돌프 아히히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2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처형되기 직전에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독일의 정치학자인 헤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답니다. 아히히만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가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순전한 무사유 때문이다 라고. 무사유가 뭐냐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높은 관료로서 아히히만이 했던 역할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 보니까 상당히 순진무구하고 심지어는 착하게 생겼어. 본인도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렇게 수많은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이유, 그게 뭘까?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무사유. 나는 명령에 단지 내려온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어쩌면 관료로서 높으신 분의,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과 요구를 따르는 건 내가 관료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헤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학자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분석해낸 의견입니다. 명령에는 잘 순종하지만 그 명령이 높으신 분들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나는 명령에 순종했다, 난 잘한 것이다, 죄책감이 없는 그 모습. 저는 여기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존귀히 여길 예수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생각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적대시해요. 심지어는 구원자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달라, 이처럼 무모한, 무지몽매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책,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먹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황당한 짓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본능에 충실한 것이 잘 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분위기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모든 기준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되어야 합니다. 높으신 분들의 명령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죠.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라를 망치는 일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뭘 혐오하고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분별해냈을 때, 그리고 분별해낸 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구현할 때, 그게 잘 사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판단은 내리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면. 자,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치유가 자동적으로 그에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결합하여서 완전히 낫게 되는 결과,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플러스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여기만 직행하면 금방인데 왜 한참을 돌아서 가냐? 돌아서 가는 만큼 승질나는 거잖아요. 돌아서 가는 만큼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왜 돌아서 가야 했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접근 금지, 차단령을 내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가득 하나님과 모세에게 토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불뱀을, 뱀을,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를 이스라엘 진영에 퍼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고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 좀 없애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모세여 기도해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뭐였습니까?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형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만 살 것이다. 구리뱀을 장대에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단서를 달았어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근데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방법 같지도 않으니까.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저거 쳐다보면 살겠냐고. 비슷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약초를 바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해독제를 준다든가, 대안과 어떤 해결책과 비슷한 걸 제시해 줬으면 따르겠는데 모형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치유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안진뱅이의 간절한 믿음이 결합하여서 안진뱅이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쳐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기 지금 왜 오셨습니까? 우리 왜 동일한 장소, 이 동일한 시간에 여기 모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드리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삶의 현실과 어떤 처지가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침체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되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그런 변화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모였는데 어떤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냥 돌아갈까? 무슨 차이일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유무일 겁니다. 믿음의 유무.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역할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이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뭘 틀릴까? 그리고 뭘 잘못되게 말할까? 뭘 꼬투리 잡을까? 이런 생각 갖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날 바꿀 수 있나? 보통 그런 분들은 태도가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자세를 당기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 합리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 40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선포했다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의 이성과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재단하는, 끊어버리는, 못 믿는 일로 치부하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선포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못 믿고 자꾸 재단한다면 절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나는 절대 전주현 목사의 설교를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고 계셔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졸리지 않은데 억지로 잠을 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 교만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원하냐면 말씀이 심겨지려면 굳으면 안 돼요.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서 그냥 확 빨아들여야지.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조차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그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 변화, 그런 체험, 그런 은혜, 그런 도전 맛보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고,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야?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그야말로 멸시천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소망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에 이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멸시천대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이 생명과 소망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뭘 요구했습니까? 베드로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소망과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회개하라. 그리고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먼저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바꾸는 게 회개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가 다 바뀌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변화에 진전이 있는 변화인데 어떤 진전이 있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어. 근데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했죠. 근데 회개를 제대로 하면 이제는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으로 바뀌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50살을 살았고 60살을 살았고 70살을 살았다면 내 인생의 회고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빼놓고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회개한 사람들은 진전이 있는데 전에는 때로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들이 전쟁통에 죽어나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가?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반감과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다고 한다면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또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1차적으로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치 없이 여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가치 없이 여기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여겨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회개란 혐오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회개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베드로가 세 가지 결과를 약속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기 없이 하다라고 하는 말이 씻어내리다, 씻겨져 내려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차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가 잔뜩 껴있으면 그건 이렇게 솔로 해도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장 가서 뭐 자동 세차를 하든 손 세차를 하든 물을 쫙 한번 뿌려주면은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분들은 그래 세차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정말 안 닦이는 찌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차체에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에는 보니까 타이어가 그래요. 타이어가 까만색 차인데 깨끗이 세차를 하면 빛이 나거든요. 차가. 근데 타이어는 누래요. 원래 타이어가 노란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오래 타니까 색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씻겨지니까 세차장에서도 이렇게 뿌립니다. 검은색 액체를.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죠. 한 2년 전인가의 일이에요.
제가 간장게장을 차에다 두고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다가 그 발판 밑에다가 이렇게 큰 통이었는데 간장 국물 반을 쏟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빼보겠노라고 교회 새벽같이 출근해갖고 우리 그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 거기 수도가 있잖아요. 있는 퐁퐁 없는 퐁퐁 다 쓰면서 그냥 거품물 내서 그 발판 다 꺼내서 매트 빨고 뭐 다 닦고 간장이 흥건하더라고요. 그거 다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고. 그럼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더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관리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거 제가 간장게장을 쏟았는데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네요. 냄새가 안 빠지네요. 세차장으로 바로 가져가셨습니다. 답은 그거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간장게장을 차에 쏟으시걸랑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 우리 해결 못해. 바로 세차장으로 갖고 가야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된대요. 그게 배인대요. 냄새가 못 뺀대요. 그러면 세차장에서도 보통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장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보장은 못한다. 완전히 안 빠질 수도 있다. 세차비가 보통 3만 원이면 10배가, 보통 세차비가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배 이상 들여서 뺐어요. 약품 처리하느라고.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한여름에는요 그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빼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차도 간장게장을 쏟았는데 그래서 폐차시켜 놓으라고. 그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범한 죄는 씻겨 내려갈 죄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찌든 때도 완전히 독한 찌든 때 아닙니까? 왜? 예수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몇시천 됐으니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해요. 그 죄마저도 용서함 받는다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겨 내려가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선포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산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죄의식은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동석 씨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 악당들을 쳐부수는 그 근육질의 마동석 씨가 주연하는 영화. 근데 이게 4편까지 나왔거든요. 2, 3, 4편이 1000만 관객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2편, 3편, 4편이 연속적으로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제가 어제 당회를 늦게까지 했거든요.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영화계에 2편, 3편, 4편을 연달아 1000만 관객 넘은 영화는 그게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인 장원석 씨라고, 이 사람이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했어요. 토크쇼인데 여러 말을 했어요. 아주 그 말을 참 저도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 다 시켜드릴 수 없고, 그가 한 말 중에 단연 제가 곱씹게 되는 말이 있었는데,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떨 때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답니다. 선물이 되는 건 영화가 이제 대박 나면 선물이고, 이게 관객이 많이 얻으면 시한폭탄이 된다고 그래요. 보통은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30만, 50만은 봐야 손해를 안 보는, 그것만 넘기면 안심이 된다는데 거기 넘기까지는 늘 두근반 세근반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실패한 영화도 있고 성공한 영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성공이든 실패든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화를 하다가 폭망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든 성공이든 오래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차기작에 몰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실패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패하면. 근데 성공도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성공에 계속 집착해서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그 늪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인데 차기작에 다음 작품에 올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제가 판단할 때입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정말 잘한 것 같아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막 100명이면 100명 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볼 때 너무 죽순 것 같아. 성도님들이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막 나 혼자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차기작에 몰두하는 거죠. 다음 주 설교로 다시 준비해.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그 찌든 때 빠지지 않는 때 같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걸 씻겨내려갈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든 간에,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죄에, 그 실패에, 그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사함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성공의 늪에 빠져서, 실패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이든 어떤 실패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그냥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된다 그래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을 리프레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상쾌하게 하는, 기운나게 하는 이런 뜻인데 그게 원래는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리프레싱이 원기 회복. 여러분, 우리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는 꼭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드셔야 원기가 회복되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파트너로 일했던 여전삼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먼저 갖다 주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가끔씩 저를 왕따 시킬 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늘 사 먹으러 나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관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그 왜 저를 빼놓고 가냐 물었더니 보신탕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저는 보신탕을 아직도 못 먹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좀 잘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보신탕을 먹으면 눈이 맑아진대요.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전지효 목사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은 뭘까요? 섭섭하네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임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비싼 건 안 좋아합니다. 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고기 뭐 있으면 먹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보양식이 있어요. 아주 싼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가가 상승해서. 뭐냐면 순댓국입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고춧가루 확 푼 순댓국을 먹으면 달아나요, 감기가. 음식이나 보양만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는 보양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싱을 위해서 순댓국을 먹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차원이 다른 원기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원기가 회복된 사람은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밝고 쾌활합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긍정의 에너지, 밝고 명쾌하고 쾌활한 부분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음식이나 보약은 돈이 많이 들지만 회개를 통한 원기 회복은 돈 한 푼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침체된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분이 여기 계시나요? 회개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반드시 영적 활력이 넘쳐나는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자가 갖는 특권, 미래를 긍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거든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 회복.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즉 희락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때로 불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괴로움, 고통, 불의,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미래,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미래를 긍정하는 자, 미래를 소망하는 자가 갖는 힘이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구약의 요셉일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 심지어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그때 당시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았겠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겠구나.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쓰시겠구나. 그 꿈 다음에 인생이 추락합니다. 형제들의 음모로 잡혀가잖아요. 형제들의 음모로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기공자에서, 야곱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야곱의 기공자 아들로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누명까지 써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서 2년을 살아야 하는,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어려운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번도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그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꿈?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높이 들어 쓰실 거야. 그 긍정하는 미래, 미래의 긍정적 태도, 미래의 소망, 이것이 오늘 힘든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요동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 우리나라가 국난을 겪을 이 강력한 위기가 어느 때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외교는 외교대로 고립됐고 정치는 정치대로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를 삽니다. 국방은 어떻습니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지시하고 누가 명령할 거예요? 국방력의 안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란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만물이 회복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안에 떠는 자가 있다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손 내밀어 줘야죠. 같이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잘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안한 미래를 탄식 속에 읊어댄다면 그게 긍정의 미래를 갖고 있는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소망 가득한 미래가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또 다른 안진뱅이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 무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잔인함과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너희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라고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혼탁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 시국에 예수님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버렸을까? 예수의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가장 어두운 시대도, 가장 극악무도한 세상도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일어서리라. 예수의 우린 일어서리라. 우린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는 일어서리라. 우린 일어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이 땅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 이미 일어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손 내밀어주는 베드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밝힐 수가 역사하여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쓰러져 있는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주님 그 인생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